네, 7월 8일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큐티는 지면상 구절 몇 개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전체 흐름상 큐티를 좀 하시고 성경 전체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2장 전체를 2장 1절부터 29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로마서는 가장 큰 핵심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나 심판도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구원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로마 교회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다툼이 있지만 분열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똑같이 심판받고 죄를 지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큐티를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갖자.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데 나와 내 오른쪽에는 유대 그리스도인, 왼쪽에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같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기도 하고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가 같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분량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왼쪽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죽을 맛인 거죠. 왜? 비난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역시 그럼 니네는 그런다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 판단이라는 부분이 3절까지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네요. 4절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닙니다. 5절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헬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말로써 무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냐하면 철학은 말로 하는 거랑 말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남을 판단하고 하는 너희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그 잘못된 행동으로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펴봤죠. 어제도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고도 그 사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게 하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행동 패턴인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에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심판, 3절에 보면 심판, 5절에 보면 심판, 그리고 16절에 보면 심판.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라고 하면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각자 쭉 워딩들을 보시면서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또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잘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이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행해라. 요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이 말이라고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당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럼 이방인들은 무슨 얘기를 아니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오늘 말씀도 그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본문은요. 18절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 그 속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으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왜 죄를 지었으니까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6절까지만 해도 이방인들 이 왼쪽에 있는 이방인들은 죽을 맛이었고 유대인들은 아주 의기양양. 자, 근데 17절 보면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 유대인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막 업됐어요. 아주 어깨가 유대인들을 계속 칭찬하니까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여기가 이제 뭐 엄청 업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급반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24절까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네가 이런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게,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잘난 척하지 말라, 싸우지 마라, 누가 더 낫다고 분열하지 말라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각자 묵상을 좀 하시되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차이가 없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면 뭐 어떻게 가져올까요? 가진 자와 갖춘 자, 그 다음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절대 차별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떠냐,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좋은 그릇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되고, 또 우월 의식을 가졌어도 안 되고 열등 의식을 가졌어도 안 되고 주님 앞에 다 하나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잘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방인의 죄 한번 정리를 하면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중간 이제 이방인의 죄도 나오고 유대인의 죄도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여러분 보시고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